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성막 7번째인데요.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론을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궤, 우리가 지성산의 언약궤, 속죄사와 더불어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구를 공부하다 갑자기 사실은 이제 다섯 번째는 성막 본체죠. 우리가 해막이라고 하는 그 본체 덮개 휘장을 공부했고요. 다섯 번째 시간에 또 여섯 번 지난주에 널빤 그 구조물 프레임을 공부했어요. 프레임 그 해막을 만드는 구조물을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일곱 번째인데요. 오늘은 그 성소 앞에 휘장,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휘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휘장이란 말을 이미 썼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목에 성막 휘장을 만들라 했는데 오늘은 성막 입구 휘장을 만들라. 사실 휘장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즉 여기도 휘장이라고 여기도 휘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 개혁 성경은 여러분 구분하기 위해서 앙장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 덮는 첫 번째도 그 두 번째도 덮는 겹을 앙장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개정 개혁 성경은 그냥 다 휘장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휘장이고 오늘 지성소 앞에 덮는 휘장이나 성소 앞에 덮는 휘장이나 다 휘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고요. 자, 두 번째 사진 올려줘 보실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덮는 거 네 겹으로 된,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밖에 보이지 않지만 네 겹으로 이 해막을 덮는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널빤이죠, 구조물이죠. 구조물로 쭉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을 살펴봤고요. 지난주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미 오늘 볼 거를 이미 그림에 나와 있어요. 자, 저기 중간에 있는 저기 가로막이 있죠. 휘장. 저희가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라고 오늘 부를 겁니다. 계속 지성소 앞에 휘장이고 요 앞에 성소 앞에 있는 휘장. 이 두 가지 휘장과 기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지성소 앞 휘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림 올려줘 버리 그다음에요. 자, 오늘 이 지성소 요 앞에 한 단면만 그린 건데요. 자, 구조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둥이고요. 하나는 휘장입니다. 자, 기둥은 네 개의 기둥이 있고요.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앞에 네 개의 기둥이 있고요. 자, 기둥에는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밑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받침인데 그 받침은 은으로 은받침이에요. 자, 그 지난주를 공부를 열심히 한번 은받침이 나왔는데 널빤지 하나에 은받침 두 개씩 붙어 있었잖아요. 흙에 바로 꽂지 아니하고 받침을 두 개씩 했다고. 근데 여기에는 기둥 하나에 은받침 하나, 기둥 하나에 은받침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해서 기둥이 네 개입니다. 이미 양쪽에 널빤히 구조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구조물이 놓여 있고요. 밑에는 받침이 밑에 은으로 한 달란트 받침으로 은받침이 되어 있어서 땅에 바로 나무가 닿지 아니하고 은받침 닿겠습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맨 위에 그 기둥에 금고리를 답니다. 고리를 달아서 이 휘장은 하나의 통이잖아요. 통 휘장을 걸 수 있도록. 근데 뭐 그 개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오늘 통상적으로 기둥 하나에 금고리 하나씩 달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둥마다 금고리를 하나씩 달아서 달아내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붙어 있도록 이 휘장이 통휘장이요. 자, 그게 기둥면이고 이제 휘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오늘 그 31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 재료는 같지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덮을 때 첫 번째 휘장의 재료나 오늘 휘장 재료가 같아요. 그래서 같은 휘장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장소는 틀려도 휘장은 같고 재료가 같습니다. 재료가 같고 그 다음에 그 수를 놓게 됐어요. 자, 그림으로 돌아가 주세요. 수를 놓게 됐어요. 자, 수를 놓게 되는데 수는 그룹 모양, 천사 모양의 수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화려하죠. 저기 이제 천사 모양의 그룹으로 항상 그룹은 번역하지 않고 천사인데 천사 그룹을 수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해서 쭉 달아내리는 것이죠. 저 아까 설명을 빠뜨렸는데 그 기둥은 사실은 널빤이라 그러지 않고 기둥이라 그런다는 거. 지난번에는 널빤이라 표현했잖아요. 기둥이라고 그러고 저기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에 금으로 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성막의 높이가 얼마나 되죠? 무려 10규빗이니까 4.5m 정도, 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그죠?
큰 직사각형의 천을 짜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천은 똑같은 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는 휘장이나 사실 안에 천의 재료나 같은 재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모양도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성소 이렇게 이 덮게 할 때도 그룹으로 수를 놓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은 첫 번째 휘장과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사실 지성소 앞에 휘장을 쓰고 있는 것이죠. 덮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늘 만드는 방법은 같고 단지 기둥이 있어서 기둥에 근고리를 만들어서 달아내리도록 했고 은받침이 달려있다. 이게 오늘 지성소 앞에 휘장입니다. 파로케트라는 히브리어는 다 달라요. 사실 우리는 그냥 휘장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파로케트라는 이 지성소 앞에 휘장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림 올려줘 볼래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림. 자, 오늘 성소 앞에 휘장입니다. 자, 성소 앞에 휘장 차이가 있다면 기둥이 우선 5개야. 근데 여러분 5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은 널빤이라는 구조물에 4개가 꽂혀 있지만 이건 양쪽이 이미 기둥이 돼야 되죠. 그죠? 양쪽이 기둥이 되니까 2개 세고 중간에 3개가 세면 5개가 돼요. 하나가 많죠. 기둥이 하나가 많고요. 재료는 똑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싸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고리를 다는 것도 똑같아요. 아까 지성소 앞에 휘장이나 성소 앞에 휘장이나. 그런데 밑에 받침이 달라죠. 아까는 무슨 받침이었죠? 은받침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성소 앞에 휘장은 놋받침입니다.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은은 대가를 희생의 의미,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대가를 의미하고 있고 놋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놋받침으로 바뀐다는 거. 그러나 받침 무게는 다 동일하고 개수가 5개라는 사실이 다릅니다. 저 천은 똑같아요. 홍색,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재료도 같고요. 재료도 같고 똑같은 천으로 만드는 건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그룹에 수를 놓지 않습니다. 자, 그룹이는 천사 아까 모양의 수를 지성소 앞에 휘장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없지요. 그죠? 근데 없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4가지를 합하면 엄청 화려한 천이 돼요. 너무너무 멋있는 천이 됩니다. 이건 수를 놓지 않는 홍색,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만든 것이고 아까 지성소 앞에는 그렇게 만들어서 그룹의 모양을 수를 놓은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그러면 그 세 번째 그림 올려줘 보실래요? 마지막 그림. 자, 이걸 아예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저기 천에 4개 기둥이 있고 그룹 모양이 있고 내려져 있고요. 자, 성소 앞에는 기둥이 5개고 일반 수 없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을 이렇게 했고요. 저기에 이제 온전한 모양은 덮는 거죠, 그죠? 4겹으로 덮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까? 예, 옛날 기억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덮는 4겹으로 덮어서 해막이 이제 오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좀 제가 마음이 좀 편했던 것은 만드는 제작 방법은 좀 심플해요. 표현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요. 지난주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게 외국어인지 한국말인지. 근데 오늘은 뭐 그냥 저 정도 설명하면 제작은 좀 심플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미와 내용은 아주 심오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만드는 제작은 심플한데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국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근데 함께 하게 하는 것은 이 성막 내 집을 만들어라. 주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를 만드는 게 성막이었고요. 그 성막의 의미는 근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데 완전한 성막이신 예수님 육체로 오시잖아요. 그 전에 그림자로 예표로 만든 게 성막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임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언약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설명했다고요. 결국 구약에는 상징이고 예표고 그림자지만 예수님이 드디어 육체로 오셔서 완전한 성전 성막으로 오시죠.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해요.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결국 오늘 좀 이 기능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자 기능적으로는 이 성막이 오늘 휘장이 말이에요. 자, 오늘 휘장 만드는 법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결국 천막이라는 것은 가리는 것이죠. 가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출입구를 만들어줍니다. 자, 우선 성소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떡도 갈고 기도도 하고 분향되는 불도 여기 기름도 공급하는 일하는 장소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물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제사장들만이, 그 앞에 성소 앞에 휘장은 결국 출입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 앞에 휘장도 결국은 저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져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들어가는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기능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 공간을 나누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33절에 그 휘장이 너희를 성소와 지성소 구분하리라. 여러분 결국 기둥이 있고 휘장을 치니까 이쪽은 지성소, 이쪽은 성소가 되잖아요. 공간을 나누는 그런 기능을 휘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막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 연극 가보면 막을 쳐놓고 뒤에서 막 리허설 다 하다가 시간 딱 7시 되면 막이 쫙 올라가면서 연극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막은 가리는, 가려놓고 뭔가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지 못하도록, 즉 차단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해막에는 접근 금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기 때문에. 물론 제한적으로 대제사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제사등들 많이 들어가는 제한적인 들어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접근 금지죠. 휘장의 의미는 들어오지 못한,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휘장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휘장이 결국 그런 기능적인 것은 접근 금지의 막을, 공간을 나누는 그런 기능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까 결국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 인재가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결국 휘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육체다 그립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결국 단번에 제물로 드려져서 휘장이 찢어져서 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접근 금지라는 기본적인 구약의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신학적인 의미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 휘장을 찢으시고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휘장이 신약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 휘장을 통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인재 앞에 나가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 휘장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휘장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죄인이 접근하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저 하나님 인재 공간에 죄인이 들어오면 바로 죽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 죽는 것이죠. 여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줄을 달고, 발에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이 딸랑딸랑하면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 대제사장 방울 소리,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시신을 꺼내는 게 아니라 달린 줄을 당기는 것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접근 금지입니다. 이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쫓겨나죠. 쫓겨나고 천사들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그룹들로. 죄인들은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이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뭐예요? 천사들의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속죄소에도 천사가 이렇게 모양 그룹이 있는 것이고 앞에 그림, 접근 거죠. 죄인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룹 모양의 수를 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제한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요. 성소에는 하루에 불을 갈고 떡상을 교체하고 백성들 기도하기 위해서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죄인들은 저 하나님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려지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예언이에요. 예언. 히브리서 9장 12절 볼까요? 올려줘봐요.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제한적으로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한적으로 들어갔어요. 왜? 죄인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한적으로도 들어갈 때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 모두가 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전적인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열심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저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거부되는 것이요. 그래서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지금 5m 되는 휘장인데 휘장이 쫙 찢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휘장은 두려운 휘장에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는데, 누구라도 찢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쫙 찢으셨습니다. 자, 결국 찢고 나서 우리 모두가 그의 피를 힘입어,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결국 휘장은 예수님이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제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을 찢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거울 안에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가로닫힌 담이 무너졌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찢으셔서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휘장이 바로 예수의 육체다. 여러분, 요새 아침마다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짜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보면 전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죠.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이 구약이 지금 전부 신약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만약 그냥 구약 자체로 보면 그냥 역사 이야기 지나지 않아. 이 성막 만드는 물건의 의미, 의상 이하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로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성막을 통해서 그림자로 투영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서 성막을 공부하면 예수님 볼 수가 없죠. 예수님 보이지도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육체가 휘장하고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 우리를 죽으신 뒤에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저없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룹들이, 천사들이 죄인의 길을 막고 있었으나 이제 그룹이 그 천이 찢겨나가므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나가면 누구든지 이제는 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저 지성소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는 이가 없습니다. 지성소를 지키는 그룹도 없어졌어요. 그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휘장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휘장이 찢겨지니까 안에 있는 게 다 보이죠. 여러분,
임재의 절정, 아무도 볼 수 없어.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언약궤를 이해했냐면 그게 보좌라고 생각하고,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돌판 10계명 언약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덮개가 있었죠. 속죄소, 시은자, 이걸 시은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시은자 위에는 그룹의 천사 모양의 두 개 양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에 앉아 엉덩이를 여기 의인한다면 이 그룹을 엉덩이로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등상이 왜 자꾸 나오냐면 구약에 그 언약궤 상자에 발이 닿는 그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좌와 발등상이 동일어로 쓰이는 이유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에는 저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약 읽을 때 항상 이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 보이는 그 언약궤가 지금 그 보좌가 완전히 다 오픈돼 버린 거예요. 한 번도 인간의 눈에 다 가려졌다고 오픈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덮여져 있을 때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해 무리지했죠. 다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은 다 가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휘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잘 생각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짐승을 잡아야 되지? 여러분, 그게 아주 희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십자가에 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달라. 더 좋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완전 실체를 보고 믿었잖아요. 동물을 매일 잡았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끝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한 번에 제사를 끝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암시와 상징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실체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춰진 희장되어 감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밀물처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희장이 두 쪽으로 찢어지면서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죠? 예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의 죄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지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아주 희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성경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림자였던 모든 이 구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율법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대제사 옷이 필요 없고 이건 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온전케 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휘장이 거쳐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힌 뉴스입니다. 누구더라도 어떤 절차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접근하였던 그 보좌 앞에 가려면 다 직사했던 그런 상황이 모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그 앞에 나가서 그와 대화하고 그와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 어떤 피를 읊조리는 데서 끝날 수 없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대화가 우리의 기도고요. 그뿐만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 우리가 기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그런 잡다한 이방 종교들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그의 생각을, 그의 경영을 공유하면서 그와 함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을 해요. 모두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신부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장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제가 기능적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끼어서는 안 돼. 신부나 목사가 그 어떤 제도나 조직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끼어서는 안 돼.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애는 끼울 수 없어요.
누가 요 끼는 역할하는 사람은 이단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주들이고요. 여러분 영혼을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그 앞에 그 얼굴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지난 날에 이틀 전에 히브리서 4장 10절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구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데, 여러분 구약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였다고요? 그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에게도 노출되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감춰진 보좌였죠. 예수님 오셔 십자가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모두가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뭐 못 배우고 내 신분이 어떠 하더라도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모두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격적으로 이해하고 지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장면이 한번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을 두고 아브라함과 의논한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에. 그 장면 볼 수 있어요. 벗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경영할 때 아브라함의 의견을 물어보는, 참여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게 중보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을 두고 하나님 나라 의를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중보기도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그러죠. 제자들. 말도 안 돼. 예수님 제자들 친구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내가 너에게 다 알게 해주겠다. 아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의미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단순히 구약의 제사를 드려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약시대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 휘장을 통해 우리는 성소와 지성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는 이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고요. 결국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게 되셨는데, 자, 우린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휘장이 찢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휘장이 찢어져 있냐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닫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믿고 있냐고요. 아직도 여러분 종교가 여러분 가리고 있지는 않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교적인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연한 내 기대를 그냥 담는 것이 마치 내 신앙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종교가 막이 돼서 아직도 안 찢어져 있어요. 종교의 의식, 게다가 또 의식 같은 거, 교회 생활이나 어떤 의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아직도 이 시장에 안 찢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정말 예수의 피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박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얼굴과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이 확신,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시장이 가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에서 막연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지, 하나님은 그저 날 좋은 대로 인도하실 것이지, 그저 그 막연함 속에 아직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시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시장을 찢어주시는데 내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휘장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 피로 담대하게 해서 그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자녀된 권세로 구할 수 있고,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찢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점검하기 원하고요. 혹시 머리로만 알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그 기도가 이방 기도냐,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도냐,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 뭘 원하는 그런 의미와 요청하는 것과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아들이 와서 당당 권세를 가지고 이것저것 여러분 구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우리의 희장은 정말 찢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가고 있는가? 매 순간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럼 신약 시대 은혜의 보좌는 어딜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저는 맨날 공동체 예배 때 어릴 때부터 여기가 지성소라서 이 강대상이 언약궤가 있는 자리, 이렇게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연상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늘 그렇게 이 성막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의 형태적인 의미라고, 구약의 의미로고, 정말 오늘 신약의 의미로 우리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왜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죠? 언약궤가 왜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죠? 그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 돌판이 뭡니까? 언약서죠. 언약 문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게 돌판에 십계명으로 새겨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그 언약을 맺고 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에. 너 나랑 결혼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 하나님도 너희 내 백성이다. 그 언약의 돌판이라서 그게 가장 중요하게 그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좌죠. 그 언약 문서가 가장 중요한 문서니까. 근데 이 돌판이 깨집니다. 지키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돌판에 새겨서는 도저히 이거 지킬 수가 없으니 너희들 마음에 내가 그걸 기록하겠다 그러죠. 그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새기겠다 이겁니다. 마음에.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우리가 성령을 부음 받음으로 우리 안에 결국 보좌가 이제 우리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겠댔으니까. 그 언약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돌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져 있기에 이제 우리의 여호와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 대신 성령이 계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건 장소, 환경,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교회 나가서 또 성경을 꼭 펴야만, 무슨 음악을 틀어야만, 또 어떤 공간에 가야만, 그건 다 아는 생활의 방편이고요. 환경의 방편이고, 본질은 성령이 계시는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신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왜 제가 강조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빈도가 너무너무 약해요. 주일날 의전 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의전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분들, 은혜의 보좌는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날마다 그 여호와의 보좌가 돼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때 두 가지를 약속해요. 국리를 얻는다 그랬고 은혜를 주시는데, 국리가 은혜입니다.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국리가 은혜를 주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굳이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와 때를, 이른 비는 씨를 심을 때 반드시 이른 비가 있어야 돼요. 곡식을 거둘 때는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만약 이른 비 늦은 비는 농사 망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하는 역사는 구약에 보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애. 파종할 때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거둘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적절한 시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세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날마다 누려야 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단어가 제일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일 깊은 단어고. 근데 우리는 은혜라 그러면 뭔가 좀 세상적으로 좀 윤택하고 잘 살고 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일 수 있죠. 은혜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그런 부분들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의 생명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참 여러분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삽니다. 잘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잘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성공해야 되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누르고 있어요. 정말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사냐? 그 영혼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이 영혼의 자유함, 우리의 마음의 평안, 평강, 성경은 평강, 평화 뭐 다 다른 말로 쓰면 오직 샬롬이라는 한만 용어만 써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시는 평화, 이게 바로 에이레네나 그런데 이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아파하는지 아시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오늘 현실의 상황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두가 묶여서 지금 또 과거의 어떤 사람 받은 상처로부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먹고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망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도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다 성공했지만 그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 인생이 바뀝니다. 바뀔 때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애를 쓰는데 야, 네가 네 인생의 가지채를 뒷발질하기 네가 고생이구나. 그렇게 열심히 산, 그렇게 하나님 이해한다고 하는 열심히 산 바울의 인생에도 네가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네가 고생이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 은혜가 없는 것이,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평화,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휘장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으로 이 휘장이 아직도 막혀져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찢으시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매 순간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성령 의지에 나가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갑시다. 우리 지지난주